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범했던 암논, 그 암논을 양털 깎는 날 그 압살롬이 자기의 그 양털 깎는 날 잔치에 초대해 가지고 그 형 암논을 죽입니다. 자, 그리고 압살롬은요 이제 어머니의 친정 나라인 그술 땅으로 그렇게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 모든 일들, 이 암논의 범죄, 그리고 압살롬의 이 보복,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다윗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했다라는 거죠. 그의 리더십도 전혀 발휘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랬던 그 모습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첫째 아들 암논이 죽고 이제 셋째 아들 암논이 그 압살롬마저 이제 도망가가지고 뭐 압살롬은 살아있지만 이제 그 아들마저 잃어버린 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자 13장 37절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끔찍한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그죠? 그 압살롬을 잃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압살롬 때문에 이제는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8절, 13장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3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자, 그리고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자, 이미 암논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논에 대해서 슬퍼하기보다 이제 살아있지만 그 살아있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압살롬에 대한 정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매우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문제로 슬퍼하고 있는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냐? 요압이 지켜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압이 이 문제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장 1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2절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자, 드고아에 있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 말을 너무나 잘하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그 14장의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하는 말들을 보면요,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이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너는 과부가 된 것처럼 하라. 그리고 상복을 입어라. 굉장히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너가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너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을 하라 하면서 할 말을 다 넣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드고아의 이 지혜로운 여인 요압에게 그 요압이 말을 넣어줘갖고 그 말을 이제 다윗에게 전하는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이제 4절 이하에 나오는 거죠. 자, 4절 봅시다.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건 실제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요압이 이 드고아 여인에게 너는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라 하면서 이거는 허구적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지금 꾸며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가 당한 그 억울한 일, 답답한 일에 대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왕에게 그렇게 호소하는,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형이 이제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7절 보니까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다 하는지라.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친척들이 일어나가지고 네 형제를 죽인 너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하나 하나는 죽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 남은 아들마저 너는 사람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그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죠? 이 율법에 따르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렇게 죽어야 되긴 해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그도 죽어야 된다고 친척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그 아우를 죽인 형을 끌어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남편도 없고 이제 이 아들 둘마저 다 잃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 가문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완전히 끊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도와달라고, 하나 남은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몇 마디의 말이 이제 오가다가 다윗이 결국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14장 11절이에요. 14장 11절 우리 끝부분을 보니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 왕이 그 하나 남은 그 아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그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렇게 상할 일 없을 거라고, 내가 그 아들을 그렇게 지킬 거라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내게로 오라고 하라고 하면서 다윗 왕이 그 아들이 안전할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의 그 답답함을 그렇게 다윗 왕이 그렇게 알아주었고, 다윗 왕이 그렇게 이 여인의 그 소원을 그렇게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 여인이 말을 이어가는데요. 12절 봅시다. 이제 여기 중요한 거예요. 12절 13절까지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이 여인이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다 말고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근데 이 여종이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요, 왕께서 이 당신의 백성에게 이러한 판결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판결을 하셨는데, 만약에 왕께서 이렇게 판결을 하신다면 왕은 꼭 죄를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끝에 보니까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을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야?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 왕은 그 아들 압살롬이 저기 내쫓겨가지고 지금 남의 나라에 가 있는데 왕께서는 왜 그 아들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그 형을 죽였다고 그 아들을 그렇게 외면하는 것이고 그 쫓긴 자를 그렇게 불러오지 않는 것입니까? 나한테는 하나 남은 그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왕은 왕의 아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 소리예요. 왜 왕은 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저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왕은 왜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은 뭔가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 참견이에요, 그죠? 자기 말만 하고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 드고아 여인이 하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윗이 눈치를 못 챌 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볼까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모두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 그 압살롬이 죽인 그 큰형 암논이 있잖아요. 그 암논은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냥 먼저 조금 일찍 죽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죽는다라는 것은 쏟아진 물과 같다. 그러니까 쏟아진 물을 어떻게 다시 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는 아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쏟아진 물에 집중하지 말고, 그죠?
아직 살아남아 있는 그 아들 압살롬을 살려야 되지 않냐, 그 압살롬에게 집중해야 되지 않냐. 이제는 암논 생각 그만하시고 압살롬을 챙겨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여인이라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굉장히 이 화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거를 엄청나게 연습하고 와갖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아무튼 이 여인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 같긴 해요. 자, 그러면서 다윗 왕이 이런 말을 듣자 바로 이 여인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서 이것을 지시할 수 있는, 이것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요압. 요압이 너에게 시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압을 이제 호출하죠. 자, 그리고 21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요압이, 그죠? 그 다윗 왕이 정말로 원하는 것, 압살롬 보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살인자잖아요. 그렇다고 데려와갖고 그를 죽일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압살롬에게 다윗도 상처를 받았어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거니까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아버지에게 큰, 그죠? 그 죄를 지는 거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압살롬을 데려오기가 참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는 명분과 기회를 그렇게 주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압을 통해서 이제 구슬 땅에 있는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 3년 만에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압살롬을 바로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자, 3년 만에 도망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왕이 불러서, 아버지가 불러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안 만나주는 거 이상하죠. 아니, 불렀으면 그럼 부르지를 말든지, 불렀으면 만나려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러서 만나려고 하니까 다윗이 만날 수가 없고 압살롬의 얼굴을 보기가 참 힘들었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행동과, 그죠? 그 앞에 행동과 이제 불렀으면 오라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근데 만나주진 않아.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양가 감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심리학 용어긴 한데요, 이 양가 감정, 하나의 대상을 향해서 상반되는 두 가지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 이 양가 감정이라고 해요. 사랑하지만 증오해. 여러분, 이 양가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근거리에 있죠, 여러분, 그죠? 굉장히 사랑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미워요. 그죠? 하나의 대상을 향해서 두 가지 상반되는 감정을 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보고 싶어요. 되게 보고 싶어요. 그러나 보기 싫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요. 그렇지만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 이런 거, 이게 양가 감정이에요. 다윗이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압살롬을 향해서 너무 보고 싶어 했잖아요. 슬퍼하고. 근데 막상 보려고 하니까 볼 수가 없어요. 화가 나요. 아직 마음이 안 풀렸어요. 보고 싶어서 오라고 했지만 다시 보기 싫어서 안 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가 이런 양가 감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봅시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어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자, 이태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다윗이 만나주지 않았다. 그래서 자, 그술 땅에서 3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 그 5년 동안 압살롬은 다윗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을 다윗이 불렀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 다윗이 또 만나주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 2년 동안, 여러분 성경에 이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압살롬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것까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다음 장인 15장에서 나오는 압살롬의 행동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경 읽기를 하셨으니까. 15장에서 압살롬이 아주 그냥 대단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잖아요. 자기가 왕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여러분,
이 2년 동안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향한 큰 오해, 상처, 불신, 아마 자기 여동생 다말에게 못된 짓을 한 큰형 암논을 싸고 돌고 그 암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나 하지 않고 보냈던 그 3년 동안도 아마 압살롬이요, 굉장히 힘들었고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불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3년 동안 도망갔다가 기껏 불러서 왔더니만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아직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는 뭘 잘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요? 아버지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잖아요. 아버지가 한 게 뭐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15장의 압살롬의 반역의 어떤 그 중요한 동기가 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2년의 시간이. 그러나 압살롬은요,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숨기죠. 그리고 그 다윗을,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려는 시도를 하는데, 요압 장군을 부르는데 요압이 호출을 해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윗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에게 뭘 그렇게 원할 건지 제안할 건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요압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보리밭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냥 불이 나게 달려오잖아요. 그냥 달려와가지고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나에게 어떤 짓을 한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내가 아무리 불러도 너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을 지른 것이다. 그러니까 달려오네? 이러면서 너는 나를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데려와 놓고 왜 아버지를 만나게,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내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면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아버지를 만나게 주선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드디어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33절. 우리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여러분, 드디어 다윗과 압살롬이 만났어요.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고 압살롬은 아버지 나를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절한 것 같아요. 드디어 아들이 아버지를 배웁습니다 하면서 딱 절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다가가서 압살롬을 안은 거예요. 그리고 입맞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입맞춤이라는 것이 의미가 참 많이 담겨 있는 거죠. 아들아 하면서, 아들아 괜찮다, 아들아 나를 용서한다, 아들아 너는 괜찮니, 이 모든, 그죠? 이 화해와 용서와 회복,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입맞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년 만에, 그죠? 5년 만에 그렇게 그술 땅에서의 3년,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외면을 받고 있었던 그 2년, 5년 만에 드디어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면하게 된 것이고,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이제 모든 아픔, 상처, 분노, 이 둘 사이에 있는 감정의 골, 이거 다 해결되고 관계는 정상화되는 것이고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이 입맞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어요. 그죠? 사실 압살롬이 3년 동안 도망가 있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다. 그러다가 다윗이 안 만나주고 2년 만에 만나게 되었다. 뭐 이렇게 그냥 짧게 기록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아주 구구절절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다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10분 동안 읽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 장면 사건들을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옛날에 이게 종이가 없던 시절에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고요? 자신의 여동생 다말 사건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형 암논을 그렇게 죽이는 건 여러분 명백한 살인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다윗도요, 이 압살롬, 이 죽일 놈, 네가 무슨 죄를 저지른 거야 하면서 이 압살롬에 대한 깊은
어떤 상처도 있고 분노와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의 그 마음을 예상하고 있었던 압살롬도 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의 나라로 그렇게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나라를 뜰 거야. 아버지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이러면서 뜬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자지간의 정은 쉽게 끊을 수가 없구나. 이건 천륜이구나. 결국에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뭐 이렇게 다윗을 설득을 하고 명분을 주고 압살롬을 데리고 오고 그 정당성을 그렇게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압살롬과 다윗은 대면하게 되고 5년 만에 둘은 상봉해서 입을 맞추게 되고 문제는 드디어 이 깊은 골은 해결로 나아가게 되었다. 드디어 이 가정 가운데 가정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회복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최소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닌 거죠. 15장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이 극적인 만남, 그리고 둘 사이의 이 입맞춤, 여러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은 진정한 비극을 만드는 출발이 돼요. 차라리 이 입맞춤이 없었더라면 나았어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차라리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지도 않았더라면, 그들이 입맞추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게 나을 뻔했어요. 그러면 15장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15장에서 다윗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수모를 경험하고요. 아니,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고 자기 아들에게 그냥 죽을 뻔하고, 여러분, 그렇게 피난 가고, 여러분, 이게 무슨 수모입니까? 무슨 상처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사무엘하 14장에서 나온 이 모든 이야기 어렵게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게 하고, 그죠? 또 어렵게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가지고 입맞추고, 여러분, 이 모든 이 과정들, 여기서 일어났던 모든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이 만남과 입맞춤, 아무 소용도 없는 이야기들, 오히려 더 큰 갈등, 더 큰 비극으로 나아가는 계기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화해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15장의 끔찍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은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나요? 아버지 앞에, 그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듯한 이런 절과, 그죠?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뭐 입맞추고, 이런 것은 있지만,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영적으로 그 암논의 손을 잡고, 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자. 여러분, 영적인 어떤 액션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다윗이 이 문제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록도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다윗의 실망과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해결되고 있는가? 압살롬이, 그죠? 아버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 실망, 상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 아무것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들은 입맞춥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입맞춥니다. 그들은 평화롭습니다. 평화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된 듯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죠.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아 보이죠.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거기에 속아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욥과 같은 자가 없더라.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근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욥의 그 행실을 딱 한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욥기서 1장 5절인데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자, 그들은
자녀들을 말해. 욥의 자녀들. 욥의 자녀들이 아들이 7, 딸이 3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이렇게 잔치를 열고 그렇게 형제들을 초대해 가지고 그렇게 잔치를 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은 후에 1장 5절, 욥기 1장 5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끝나고 그 자녀들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 자녀 한 명당 하나의 번제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하나 드리기 위해서 하나를 불러오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끝나면 또다시 번제를 준비해도 그 아이를 불러, 또 다른 아이를 둘째 불러와갖고 또 번제를 드리고, 잔치가 끝나면 욥이요 그 10명의 자녀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욥이 무엇 때문에 어떠한 동기로 이런 일을 했다고요? 내 아들들이 혹시 어젯밤에 그 잔치자리에서 흥겹게 그렇게 거기서 놀고 말하고 즐기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어떤 행동이라든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어떤 죄된 어떤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들의 마음이 좀 타락하지 않았을까? 세상에 오염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자녀들이 뭐 타락했다, 뭐 잘못했다 이런 것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행여나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봐. 그래서 하나하나 불러다가 너 어저께 어떻게 했어? 너 지금 똑바로 살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들의 무엇을 염려한 거예요? 영혼을 염려한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표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게 욥의 큰 관심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범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크게 노하니라 끝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이 이 큰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요, 여러분 3년 동안 어떤 액션도 잘 못해요. 아마 다윗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슬픔에 빠지고 자기의 분노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암논과 그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그저 내려앉아버린 그 압살롬, 여러분 그들의 영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본인은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죄를 짓고 책망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시편 52편에 그저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던 다윗 자신인데, 왜 자기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들에게 회복이 있어야 한다면 그 회복이란 영적인 회복이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이어야 한다는 것, 왜 이거를 간과했을까? 결국에 압살롬은 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입은 맞췄어요. 아, 이제 압살롬과 관계가 회복되는구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좋아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평화가 찾아오는 듯이, 가정이 정상화되는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회복된 게 아니었죠. 압살롬은 아무것도 치유된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불신, 분노, 숨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아마 잘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러분 아무것도 해결된 게 아닌 겁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 그 말씀드렸던 제가 군대 때 그 고참 관계 속에서 힘들어했던 그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그 후속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붓고 항상 그냥 욕설하고, 그리고 그냥 맨날 아버지는 쿡쿡 찌르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고참이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 마음속에서 참다가 사랑하고 선대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저 마음속으로 미워할래요. 미워하는 건 괜찮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움과 증오가 이 파도처럼 그냥 밀려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고참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행동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행동으로 저도 똑같이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저도 욕하고 같이 그렇게 했을까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그 고참한테 나름 잘했습니다. 끝까지. 속으로 미워했다는 거지 뭐 겉으로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저주하고 그런 일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참이 제재할 때는요,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축하도 해주고 잘 보내줬어요. 제가 잘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의 영적인 침체의 문제가 이것 때문인 것을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제가 행동으로 나쁜 짓을 한 게 있어야죠. 저는 보복한 적 없습니다. 뒤에서 조금 흉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 고참한테는 그래도 꽤 잘했어요. 같이 막 싸우고 막 그렇게도 못했단 말이에요. 심성이 그냥 착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서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에게도 위장된 평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덕담도 해주고요, 축복도 해주고요,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름 괜찮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제가 제대하고 나서까지도 영적인 침체와 그 깊은 어디로 탈출할지 모르는 그 어둠 속에서 저는 그렇게 헤매면서 제대하고 나서도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저의 죄 때문인지를 몰랐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게 무슨 죄가 그렇게 클까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은 죄는 아무것도 해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끝까지 그래도 내가 나쁘게 하지 않고 잘 보내줬으면 끝났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입맞춤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애초부터 누군가를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용서를 받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좀 괴롭히고 그런다고 저주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미워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인 거예요. 작은 죄가 아니라 제가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문제로 다루고 그걸 가지고서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괜찮아, 난 나름 괜찮게 대해줬어. 그 사람한테 축복도 해주고 인사도 해주고, 그 사람은 나한테 아주 그냥 안 좋게 했지만 나는 그 사람한테 잘해줬어. 이러면서 이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고 해결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도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그것을 반응하기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그때 이제 절절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요,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쫓겨나고 저희 형도 그렇게 같이 쫓겨나고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평생 안 보려고 그랬어요. 다짐했어요. 결심했어요. 거울 앞에서 나는 죽어도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지 않는다. 그 상처가 제가 구구절절히 이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깊은 골과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회개하니까 제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 아버지한테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겼어요. 절대로 아버지 앞에 고개를 안 숙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힘까지 생겼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너무 강박하셔서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안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 아버지한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어요.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하니까요, 정말로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모르는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지혜, 그런 마음, 그런 능력, 그 올바른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문제를 대해야 되고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 중요하죠. 대화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적절한 뭐 이렇게 뭐 보상을 한다든가 뭐 책임을 이행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결국에 입 맞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 다윗과 압살롬은요, 입 맞추고 나서 결국에, 그죠,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기준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에 너무 혼란스럽고 어디서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가야 할지 풀어야 할지 모르고 혼란스럽고 막 쫓기는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준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내 삶의 질서를 잡고 내 삶의 이 혼란스러움을 이렇게 이게 종료시키기 위해서는요, 기준부터 바로 잡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내가 돼야 되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부터 해야 되고, 여러분 모든 다급한 문제, 혼란스러운 문제를 뒤로 하고 먼저 이 문제를 다루셔야 돼요. 예수의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거를 먼저, 그죠, 해결을 하셔야 돼요. 자, 야곱이 그죠, 이렇게 20년 동안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오다가 두 번의 위기가 있는데, 첫 번째 그 형 에서가 막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죽을 뻔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천사 만나고 그러죠. 그리고 또 위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위기였습니까? 세겜 땅에서 그 딸 디나가 있는데, 이 디나가 그 세겜족 속의 그 땅을 이렇게 구경 가다가 거기서 그 디나가 참 예뻤나 봐요. 거기서 이 세겜족 속의 추장 그 아들이 그냥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이 디나를 범해요. 그래가지고 이 디나의 오빠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할례 뭐 받아서 우리가 너희와 같이 이렇게 사돈지간 맺자, 이렇게 핑계를 하다가, 그죠? 그들이 할례 때문에 아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가서 거기에 있는 남자들 싹 다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보복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레위와 시므온이 그 자신들이 당한 건 맞는데 너무나 끔찍한 보복을 해요. 더 큰 죄를 져요. 그래서 야곱이 이들이, 그 두 아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일을 보고서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창세기 34장 30절인데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다윗은요, 이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어. 너희들이 저지른 일이 무슨 일인지 아니?
저들이 가만히 있겠니? 저들이 다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야.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야. 우리는 적고 그들은 많아. 너희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니? 하면서 벌벌 떨어요. 뭐 답도 없어요, 이거. 야곱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죠? 그렇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뭘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이 베델이거든요. 너 거기서 네가 서원하고 나에게 제사 드렸잖아. 그거 회복해. 그때 너의 그 맹세,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 서원 기억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붙잡고 그것부터 정상화시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지, 그래야지 다른 문제도 바로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게 그 뜻이에요.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 그죠?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기준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문제를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죠? 나의 인간적인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일단 위기를 넘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윗과 압살롬의 입맞춤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해결한 문제가 그게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것. 우리 안에 많은 상처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많은 두려움, 염려, 분노, 원망, 깊은 골, 여러분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거 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분노,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담도 받으시고 뭐 이렇게 조언도 받으시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 해결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라고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야,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가 있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나는 맨날 외롭다고 혼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진짜 주셨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치유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계속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부모님께 상처받으신 분들, 아직도 엄마 아빠 원망하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도 다 엄마 아빠 닮은 것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러시는 분들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언제까지?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이게 상담 한번 이렇게 받으러 가려고 하면 그 하루 10만 원, 20만 원 막 이렇게 좋은 상담사 하려면 뭐 50만 원, 100만 원 줘야 돼요. 하나님은 공짜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빛,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속에서 기준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